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2번째입니다. 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복습 간단히 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기능적으로는 복종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을 했는데,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될 그 집이 강도의 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한면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공회원이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 박사고 또 공회원이고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런데 앞부분에 계속 길게 대화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것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더 어렵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하고 성경에 박식했으니까 내가 무지하고 내가 영적으로는 어둠이구나, 밤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탁월했던 니고데모도 책망받고 나의 영적인 무지를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 복음은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3장 13절부터 15절 있죠. 이것이 짧지만 사실은 복음의 그 완전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굉장히 이제 요약돼 있지만 복음의 큰 줄기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을 아는 것에서 사실은 시작돼요. 누가 이 땅에 왔고 누가 못 박혔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또 하늘에 올라간 자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메시아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 두 가지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도구적인 진리고 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제 16절은 13절부터 15절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이 복음에 내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복음의 내용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제 말을 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사랑해서 뭘 주는 거예요? 또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13절에서 기원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는 것도 사랑의 내용으로 충분하지만 이 사랑의 기원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치룬 대가가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하죠. 그렇죠? 100원짜리, 만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는 우주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존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 짤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이 말하는 것은 그럼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제 16절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이것이 이제 믿는 자의 반응,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피조물은 동종 간에만 결합하고 사랑하죠. 모든 이렇게 동물 세계를 보면은 동종 간에만 서로가 교제를 하고 결합을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강아지를 사랑한다, 아빠다 이렇게 하지만 강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강아지가 돼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싫어할 거예요. 그냥 사람의 자리에서 강아지를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완전히 다른데 생명이 원래 다르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전혀 다른 생명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본질상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이종 간의 사랑을 실현한 것이죠. 그것도 뭐 동물과 동물의 다른 이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죄인 되었던 내가 물론 죄 사함을 받지만 죄인 된 내가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로막았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치르시고 하나님이 이종 간의 사랑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이는 죄인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생명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때 주신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했던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이 이종 사랑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는 것이죠.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고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종 사랑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나하고 다르고 이해가 안 가고 기질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이종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믿음이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 믿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자예요. 근데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나는 자녀된 권세를 누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현재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자녀된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부터 18절이니까 이제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었잖아요. 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완전하고 생명도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이제 온전해지면 생명이 환히 보이는 거고, 믿음이 불안하면 생명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믿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도 해야 되지만 요한은 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으로 믿은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믿는 거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생명 안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현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지금 내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네, 18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니까 18절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형으로 믿고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심판하다라는 크리노는 심판하다는 뜻도 있고 정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역에도 번호를 이렇게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정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래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물론 존재적으로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줬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정죄가 없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요한복음 3장 18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는 어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실현된 종말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생의 현재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현재형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판의 현재형이라는 말은 안 쓰고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미 심판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이미 심판이 집행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다르게 말하면 심판도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현재로 누리지만 심판도 현재적이다. 어떤 게 현재적이에요? 물론 안 믿는 자의 심판은 당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그를 믿고 있지 않으면 현재형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현재 진행형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죄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도 포함이 돼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면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9장 39절 4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여기 주로 이제 심판의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물론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근데 본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심판 중에 있는 증거가 나오는데, 세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자, 심판을 받은 자의 특징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왜 안 나오는가 하면 20절에 이유를 밝혔는데, 일단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근데 여기서 악한 행위라고 했을 때는 꼭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현상은 사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한테 이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신의 수치를 가리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숨은 행위는 물론 이전에 악한 행위를 했지만 그냥 자기를 감추기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어둠인 자신이 드러난 것과 자신이 행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를 않고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와 말씀 묵상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예요. 네, 오늘 여기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 축복된 분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말씀 묵상을 또 해보면은 막상 하면 좋은데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의 빛 가운데 나의 어둠이 드러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좋은데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혹시 내 어둠을 드러내지 않는 말씀 묵상과 예배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제 말은 인간이 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내 어둠을 드러내야 빛이 되는데 그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새 생명은 좋아하는데 자아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나서 빛이 되면은 좋아해요. 너무 기쁘죠. 평안하고. 근데 그 어둠이 드러나기까지가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답답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고 이러면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어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그냥 존재도 그렇고 우리 행위도 그렇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이 싫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시간도 내야 되니까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네, 영적 전쟁이 그래도 필요한 것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심판받은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이미 처리된 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막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나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드러내는데도 이 교제가 너무나 즐겁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진리를 따르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이 점점 확인되고 옛사람이 이미 처리되었음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락이 되어지고 이제 다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뭐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나오다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요한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정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그 예수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기심이 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아니 전에는 우리 선생님한테 다 찾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가 이제 좀 시기심이 났죠. 근데 이 요한이 하는 이제 세 가지 대답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왔던 것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네, 어쨌든 인간적으로 나보다 뒤처진 사람이 나보다 앞설 때 그때 시기하고 막 좀 짜증나지 않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생명 있는 자의 반응입니다. 여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재능, 사람, 재물,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한이 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불안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가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더 나한테 사람들 오게 하지 말고 보내라고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말을 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나는 이제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에 신랑의 나는 들러리로 나는 충분히 기쁘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잊혀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왜 열심히 있냐 하면은 안 넘겨서 그러네요. 왜 열심히 있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다. 네, 바울은 중매하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오는 게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믿음의 고백의 결론이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우리 교회가 망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어요. 참 놀랍게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았고 그 아들을 소리로서 증언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소리로서 겸손한 자리에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의 어떤 사역을 표로 이렇게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역은 멋있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조금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로
그리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죄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속이는 마음은 이런 거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너도 흥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도 그렇게 축복 받아야지, 이런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일반적인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아는 내가 흥하기 위해 주님을 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딱 나눠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하나가 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있어요.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세요? 방점이 어디 찍히냐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더 해주시지만 이건 좀 덜 중요하지,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해야지. 이게 한번 무게 중심이 방점이 어디 찍히는지를 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사단이 많이 속여요.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수 생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이게 다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면 그건 사실 죄의 세력에 속은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죄의 세력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흥하게 해서 네가 하나님 노릇해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서 네가 하나님 노릇해라.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이잖아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켜서 너의 탐심을 이루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했어요. 왜 우상숭배겠어요? 탐심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왕 노릇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자아숭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흥하려고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 안에, 저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너도 흥해라.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복음 전하고 나는 쇠하겠다. 근데 쇠하겠다는 말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복음을 전해서 나도 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봉사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로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러면은 사실 그게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겠죠. 이 말씀은 한 문구로도 중요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마무리예요. 이 말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작은 결론인데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생명 얻는 걸 말한 다음에 그 생명 얻은 자의 표본으로서 요한을 말하면서 요한은 예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함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 주는 부분이 31절부터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1장부터 3장의 기록 목적은 복음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1절과 36절은 이미 했던 말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네, 이런 분이니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재차 강조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을 써머리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이니까 뭘 전해요? 위에 있는 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이것이 이제 그분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늘의 복음을 믿는 자는, 듣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도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그럼 보낸 자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주시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편에서 계속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6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요약의 결론이기도 하죠. 3장 36절은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결론하고도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서 한번 밝혀주는 것입니다. 3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만물 위에 있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여기서 한 번 결론을, 중간 결론을 맺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하는, 뒤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 이제 같은 맥락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다의 반대가 안 믿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믿는다의 반대가 불순종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믿음이 뭔지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형의 믿음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일관되게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를 아들 안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도 여기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 굉장히 끔찍한 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고 진행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 여기서도 지금을 강조하는데 지금을,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서 영생을 봐요. 그러면 영생을 못 보면 어떤 상태예요? 그냥 못 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생을 보거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영생을 보는 자,
중간에 있는 자, 진노받은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아니라 영생을 보는 자와 진노가 이미 있는 자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질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지금 생명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데, 근데 이거 반대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네 위에 있는데도 너는 생명에 관심이 없냐? 아니 지금 생명 나는 못 누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 네 머리 바로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미 그 위에 닿았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네 머리 위에 있는데 지금 먹고 살고 흥청망청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게 왜 중요하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네가 받았는데, 그리고 네 머리 위에까지 와가지고 이미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 끝인데, 그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제 꼴깍꼴깍 차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이제 바로 이제 죽음 직전인데, 여기에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을 또 한 단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들이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이 심판의 현재성과 생명의 현재성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 안에서 보는 것도 현재형이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흑암 가운데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해서 앞으로도 계속 임해서 종말에 심판할 그때까지 그 심판은 지속될 거야.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진노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네 머리 위에 있어. 네 머리 위에서 계속 있어. 그리고 네가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이 확 내려올 거야. 덮칠 거야. 지금 이미 임박했어라고 이미 실현이 된 거죠. 이미 임박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3장에서는 계속 생명을 얻는 게 주의지만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생명만 얘기하니까 그거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뭐 없어도 어떻게 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없어? 그러면 심판이야 너는. 그리고 심판은 너한테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이르렀고, 이미 정죄가 이르렀고, 이미 너는 사망에 잡혀 있고, 그 사망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돼서 종말에 영원히 고착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 생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 아들을 믿지 않으면 너한테 사망이, 심판과 진노가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의 고백으로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이게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흥할 때든지 쇠할 때든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죠. 세상에 쇠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쇠하는 게 기쁘면 정신병자죠. 그러면 왜 요한은 나는 들러리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을까요? 요한은 쇠하는 것이나 흥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흥해도 나는 그 흥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쁘고, 나는 쇠하여도 비록 그 쇠함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흥하는 것이든 쇠하던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기쁘다라고 하면서